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낮은 곳에서는 좁은 부분만 볼 수밖에 없지만은 높이 나는 새는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전체 숲을 보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안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숲속 안에 전체적으로 봐서 그 내부적인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다거나 묵상을 한다거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은 세부적인 것을 보게 됨으로써 전체적인 보는 시각과 또 세부적인 보는 그러한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시대를 보면서 그 흐름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으며 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는 사사 시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또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잠시 애굽으로 갔다가 430년이라는 세월을 노예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하면은 딱 떠올리는 것은 암울한 역사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는 심판과 또 회복을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사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신정 전치를 펼침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그러다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워 그 사서로 하여금 구원받는 이 반복적인 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과거에 잊혀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 또 대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도 일본 열도를 통일했던 풍신수길이 대륙 명나라를 정복하려는 야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히 3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동남아 아시아를 정복하고 세계 제국을 꿈꾸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음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입니다. 지금도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고 겉으로는 드러내놓지 않지만 여전히 속으로는 세계 제국을 꿈꾸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는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식을 갖지 못한 민족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보듯이 반복되면서도 신앙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는 출애굽 세대인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거기에서 태어난 그러한 세대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이것은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도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지만 그 1세대가 다 광야의 세대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태어난 2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이후에서 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어떻게 또 이끌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나서 정착하고 나서 후대 2세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육을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또 메추라기를 먹었고 그때마다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분명히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교육을 했을 것이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가나안 땅에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그러한 선조들의 그러한 신앙의 결정체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지식,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에 대한 지식은 전달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뭐 책이라든가 어떤 문서를 통해서 가르쳤다기보다는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6.25 때는 이렇게 살았고 또한 일제치하에 이렇게 지냈고 보릿고개를 지냈다. 그런 말을 우리는 후손들에게 하게 됩니다. 지식은 배웠지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신앙에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경 지식도 전달해야 되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한 살아 역사하시는 그 감동을 온전하게 증거하고 또 감동을 주는 신앙 또 감동을 물려주는 믿음의 유산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통치 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혜택을 누림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방 민족과 같이 풍요의 신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타락하도록 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하여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고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민족이 침입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패배의 순잔을 맛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보는 가운데서 사사를 통하여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반복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사를 부르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해 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또 복음의 사역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사기의 첫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됐냐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떻게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고 또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을 차례로 인도하고 통솔해 왔습니다. 그러다 이 두 지도자가 죽은 후에 아직까지 후계자가 세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방의 적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마저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은 결코 우왕좌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2지파가 모여 살고 있었지만 12지파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지파들이 얻은 지파는 사실상 5지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7지파는 천막에 머물러야 했었고 또 정복 전쟁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먹을 것을 걱정을 하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정복하자마자 만나가 끝쳤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배하고 있는 양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즉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구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 같이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몸속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훈련된 신앙으로서 위기를 만났을 때 빛을 발휘하는 그러한 순간인 것입니다. 훈련된 짐승에도 그 가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국 계림의 지역에는 훈련된 가마우지라는 새가 낚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 훈련된 가마우지가 그 물고기를 잡고 주인에게 다가오면은 그 주인이 물고 있는 물고기를 빼어가지고 다시금 날려서 이 가마우지가 또 사냥을 해오면 물고기를 잡는 그런 방식을 쓴다는 것입니다. 가마우지 한 마리가 물고기를 여러 마리 잡아오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두세 가족이 생활을 할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된 이 가마우지를 가진 이 집안에서는 이 가마우지가 황소 한 마리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훈련받지 못한 야생 가마우지는 그저 오리 거의 값에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과 비교하기는 그렇겠지만은 훈련된 성도, 훈련이 없는 성도의 가치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훈련된 신앙을 갖추도록 하여 큰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훈련된 성도로, 또한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귀히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느 지파가 먼저 가나안 족속을 쳐서 다른 지파들에게 힘을 주고 원기를 돋워 주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1장에서 보아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첫 단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다 틀어진다는 그런 우리가 이 얘기를 잘 알고 있듯이 첫 단추는 잘 끼웠지만 그 후 세대에 있어서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길갈의 진을 쳐 가나안 정복의 근거지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각 부족들이 제비를 뽑아서 할당을 받아 자기 지파의 정복지를 향해서 정복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솔하지 아니하고 부족마다 자기의 군대를 형성하여 진격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유다 지파가 길갈의 진을 떠나 시몬의 협력을 얻어가지고 남부 가나안 정복의 길을 떠나게 되고 예루살렘에 이르는 요단 계곡으로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물어봤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화면에 보았던 이 장면은 바로 대제사장이 입었던 복장입니다. 그 중에서 머리 두건과 또 흉패, 또 견대, 속옷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흉패를 한번 또 복장, 즉 이제 미라로 되어 있는데 복장 가운데 보면은 흉패가 있습니다. 흉패가 12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12개 각 보석마다 종류가 다 다르고 또 거기에 12지파가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번부터 그림으로 보면은 우측부터 좌측으로 해서 순서대로 해가지고 12지파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흉패 뒤에 보면은 이 바둑알 같이 생긴 그 빨간 것과 검정 것과 하얀 것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았듯이 이 우림과 둠밈, 즉 제비 방식, 제비 뽑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선택을 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림과 둠밈이라는 뜻은 빛과 완성, 복수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완전성, 무결함을 보여주고 있고 공의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개의 그런 알로 되어 있는 이것을 가지고 돌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선택했음을 확신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제비 뽑기대로 진행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떻게 하라라는 구체적인 음성을 듣고 했다기보다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미 제정해 주셨던 이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제비뽑기 방식은 초기 왕정 시대에 사용되었던 걸로 보고 있고 다윗 이후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들여서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 선지자 시대 때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약에서 가장 이 제사장 흉패에 붙었던 그 제비뽑기 방식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아주 중요한 분별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묻는 내용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라는 것입니다. 기존대로 계속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전복 전쟁을 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어 있는 상태, 즉 지도자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떤 지파가 올라가며 또 어떻게 정복해 나갈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유다는 유다를 통해서 먼저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그 지역을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다는 시몬 지파를 향해서 제비 뽑아 얻은 땅에 같이 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
그 다음에 시므온 집합 점령할 지역에 가서 같이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정복할 때 유다 지파 단독으로 올라가지 않고 같이 협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 지역에 아도니 베색이라는 그러한 왕이 아주 극악무도한 왕이 있었는데 그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원수를 갚아 승리를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기 1장에서 나와 있는 유다 족속이 이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자신들이 먼저 점령하여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 과정을 네 가지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신앙 승리를 위해서 높이 날아 올라가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이 영적 전쟁에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신앙 승리의 첫 번째 과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일에 있음에 있어서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지도자가 죽었다면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한다거나 또 서로 간에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내용을 서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봤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쭤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영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세력과 또 믿지 않는 세력, 미신과 우상과 또 불신 세력들이 지금도 영적인 전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전쟁이 다 종교적인 전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립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하해가지고 부산 지역에까지 밀려왔는데 그 당시에 물론 유엔군이 왔고 또 메가더 장군의 그런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지만 이 모두가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손길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 17장에도 이스라엘 나라와 아말렉 족속이 싸울 때였습니다. 시내 광야의 느비딤에서 아말렉과 맞붙는 상황에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어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는 아말렉 족속을 이기고 있었는데 피곤하여서 손을 내려가니까 그 전세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오히려 이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나서 아론과 훌이 보니까 기도의 손이 올라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했고 반면에 손이 내려가니까 피곤해서 내려가니까 아말렉 족속이 유리하는 것을 보고는 이 손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옆에서 손을 붙잡고 또 이 모세가
편안하게 서서 기도하기보다는 앉아서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다리가 아파서 다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앉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돌을 그여 놓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이 내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하반기 특별 새벽기도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가족들 자녀들 깨워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도 춥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살다 보면 때로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에는 내가 이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내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또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신앙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도 전에 이를 결정하고 이를 판단해서 성급하게 하다 보면은 그릇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또 응답되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함께 가나안 정복을 했습니다. 12지파가 자기 분깃의 기업을 물려받았습니다.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험한 산지가 있음을 알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갈 거냐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 응답을 통해서 유다가 앞장섰습니다. 유다 지파의 족장인 갈렙이 있었고 그 지파는 다윗 왕이 나온 그러한 지파가 되었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를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갈렙은 이미 이 모세를 향해서 이 험한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정복할 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갈렙과 유다 지파가 올라가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고 또 이 헤브론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신앙 승리의 세 번째 과정은 서로 협력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서로의 힘을 합쳐야 되고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7지파는 지도를 7조각으로 나누어서 가진 조각만 들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자기가 정복할 지역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지역은 그 지파가 정복할 지파는 그 지파가 각자 나누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지파 내 정복지는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만 다른 지파는 다른 지파가 정복해야 되겠지만은 때로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유다가 올라갔을 때 이미 유다가 내 손에 맡겼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지만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협력을 구합니다. 자존심으로 독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력을 얻음으로써 서로 간의 경쟁 관계가 아닌 아름다운 협력 관계를 이루어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학자는 이 사회에 모든 사람이 다 앞장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3%의 사람만 뭉치면 그 조직과 그 사회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3%만 똘똘 뭉치면 나머지 97%는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뭘 얘기를 합니까? 소수가 협력했을 때 더 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 교회에서 보면은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에는 어떤 구역에는 구성원들이 많은 구역이 있고 어떤 구역은 소수가 모인 구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구역이야 서로 간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구역원들이 많이 있겠지만
소수가 모인 구역이라 할지라도 그 구역이 두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서로 간에 똘똘 뭉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단합이 된다면 그 구역은 아주 강한 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구성원이 많이 있을지라도 모이지를 않으면 서로 간에 협력하지 않으면 그 구역은 구성원은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역이 작다고 해서 뭔가 서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가 모일지라도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협력하고 아름다운 구역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많이 모인다고 해서 많은 숫자가 성도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은 참 훌륭한 교회고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가 하찮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손길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또한 그 정성을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그레이라는 사람이 날고 싶지 않는 독수리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보니까 한 남자가 새를 잡으러 갔는데 어느 날 나무 그늘 밑에서 웅크리고 있는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끼를 가져다가 자기 집에 있는 양계장에다가 다른 닭들과 오리와 함께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도 뭐 따로 어떤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닭이 먹는 모이를 같이 먹었고 또 닭과 같이 생활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닭은 어느 정도 크면은 그 정도의 크기로 멈추겠지만은 독수리는 아무리 거기서 닭장에서 키워도 같이 먹어도 독수리는 본래부터가 몸집이 크기 때문에 닭보다는 훨씬 크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다른 닭들은 뭐 수명이 다 짧으니까 다 잡아서 이제 죽었지만은 독수리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커지고 더 날개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이 닭과 같이 키웠지만은 본래 독수리이기 때문에 날개도 3m라는 큰 날개를 펼 수 있었고 몸집도 상당히 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닭처럼 모이를 쪼고 닭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맞지 않다. 이 독수리는 독수리답게 살아야지 닭처럼 먹고 같이 살았다고 해서 닭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독수리를 가지고 높은 데를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독수리가 닭처럼 구구구 하면서 다니다가 저 멀리 보니까 돼지가 보입니다. 저 멀리서 태양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독수리가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닭처럼 흐무듯 했던 그 눈이 눈초리가 달라지면서 뭔가 눈이 돌아가고 멀리 보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날개도 피고 날개짓도 하고 나서 이 청년이 이 독수리를 저 벼랑에서 달려서 그 독수리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독수리는 이 날개짓을 하면서 웅장한 독수리의 소리를 울부짖을 하면서 날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프리카인이여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인이여 우리도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하면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노예로 팔려가는 지역,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아프리카인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아프리카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도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웅장한 대지가 있고 웅장한 아프리카인들이 있기 때문에 비상을 하면 얼마든지 독수리처럼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해방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는 닭장에 갇혀져 있는 독수리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독수리와 같은 비전을 주셨고 독수리와 같은 그러한 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전히 우리는 닭처럼 작은 이익을 위해서 나의 보여지는 그 모습만 보고 나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대지를 보고 세계를 보고 민족을 보고 저 넓은 세계를 바라보았을 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또 사명을 감당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군병으로 훈련을 시키고 또 복음으로 우리에게 또 단련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 멀리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혹여나 우리는 앞에 보이는 우리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뜻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큰 비상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멀리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 수고하고 섬기고 또한 우리 구역들이 더 단합하며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